수롱엄 삼매도 강좌 제6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반야바라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야바라밀, 반야, 바라밀, 육바라밀, 십바라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십바라밀과 보살십지, 삼독육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수롱엄 삼매도는 청하 큰 스님의 은사이신 금타 대화상께서 지으신 만다라이고, 금강계와 태장계 만다라를 한 개의 도상으로 합작한 이중 만다라이고, 수롱엄 삼매도의 기본 도형은 오지총관도, 수롱엄 삼매도의 해설서로는 금타 대화상님이 지으신 수롱엄 삼매도결 상편이 있고, 이것은 금강심론 3편에 실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롱엄 삼매도는 심을 종지로 하고 공을 채로 하고 성상을 용으로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타 대화상님이시고 청하 큰 스님이시고, 청하 큰 스님께서 85년부터 90년대 초까지 주석하셨던 태안사의 대웅전입니다. 상칸 6.25 때 불이 타서 상칸으로 임시 지어져 있던 것을 청하 큰 스님께서 옥한 법당으로 중수하셨습니다. 수롱엄 삼매도에서 수롱엄 삼매는 5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열반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금강삼매, 사자오삼매, 불성. 그래서 수롱엄 삼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지난 시간에 반야바라밀에 대한 부분을 일부 말씀드렸고, 오늘 반야바라밀에 대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롱엄 삼매의 뜻 번역으로 건상, 건행, 일체 사경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사용을 해서 금타 대화상께서 반념적 일상 삼매로서 건상인 실상을 견증하고, 건행인 반야 일행으로서 이사를 기합하되, 금강과 같은 견고함을 얻어 이치가 곧 사인, 본질이 곧 현상인 일체사의 통달구경함 이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상은 건강한 모습, 건행은 건강한 모습이 지속되는 것, 일체사경은 그것이 일체처에서 반영이 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용어로 건상에 해당되는 것은 복지, 안녕, 행복, 웰빙이고, 건행에 해당되는 것은 로하스, 건강과 지속성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체사경에 해당되는 현대 개념이나 용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 6바라밀 또는 10바라밀 가운데 6번째가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반야바라밀이 모든 바라밀 가운데에서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이고, 지혜 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들은 각각 보시의 완성, 지계의 완성, 인욕의 완성, 정진의 완성, 선정의 완성, 반야바라밀은 분별과 집착을 떠난 지혜의 완성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바라밀은 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을 더 세분해서 펼쳐서 세세하게 표현을 해서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멱바라밀, 지바라밀 4개를 더해서 십바라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편바라밀은 보시 6바라밀 중에 보시, 지계, 인욕을
도와서 짝이 되는 조반하는 바람일. 도와서 짝이 되는 바람일이고, 원바람일은 정진바람일을 조반하는 도와서 짝이 되는 바람일. 멱바람일은 선정바람일을 도와서 짝이 되는 바람일. 지바람일은 지해바람일을 도와서 짝이 되는 바람일. 그래서 이 지해바람일은 해바람일이라고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반야는 프라주냐의 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뜻 번역으로 해, 지혜, 명이 있고, 3종 반야 또는 5종 반야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3종 반야라고 할 때는 소증의 이체가 되는 실상 반야, 실상 반야를 실깝게 아는 관조 반야, 그 다음에 문자로 표현된 문자 반야 또는 방편 반야가 3반야가 되겠고, 여기에 반야의 소연인 경계가 되는 일체 경계를 경계반야라고 하고, 관조반야인 동시에 해성의 건속이 되는 사선근 또는 5분 법신 등이 건속반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미타의 음사인 바라밀은 보살의 위대한 행동의 명칭이고, 상에 머물지 않는 위대한 행동, 무주상의 대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구경, 능히 일체 자리이타, 자행화타의 일에 구경한다. 도피안, 이 사구경의 대행을 타고 능히 생사의 차 안에서 열반의 피안에 도달한다. 도무국, 이 대행으로 인해서 능히 제법의 광원을 건너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십바라밀과 보살 십지, 이것은 금타대화상님의 친필 원고입니다. 다음에 삼독 육적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상중에서 보살 십지와 십바라밀을 배대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십바라밀로 한 것도 보살 십지에 배대시키기 위해서 십바라밀로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각 보살의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에서 10법운지에 이르기까지 각 지에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제거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떤 지혜를 얻는지 이런 것들이 각 지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십지의 설명이기도 하면서 십지의 이름의 유래가 되는 부분은 이쪽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환희지는 탐심의 3분의 1을 없앤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1, 2, 3지에서 탐심이 없어지고, 4, 5, 6지에서 진심이 없어지고, 7, 8, 9지에서 치심이 없어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금강심론에 초환희지에서 탐심의 3분의 1을 없앤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아공, 법공의 이공의 도리를 증명하고 대환희가 생긴다. 그래서 환희가 생기기 때문에 환희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십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성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마하가섭은 점잔키로 이름이 나 있는 분이신데, 보살 초지가 되자 덩실덩실 환희에 못 이겨 춤을 추었다. 그런 정도로 환희가 생기는, 그래서 보살 초지는 환희지입니다.
보살 이지는 이구지, 때를 떠난 그런 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남아있는 탐심 3분의 1을 없앤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지까지 탐심이 없어진다, 이런 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심론에 묘사된 대로 이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남아있는 탐심 3분의 1을 없애고 회범의 구를 떠난 몸으로 하여금 사념이 청정해진다. 그래서 회범의 구를 떠난다라는 것은 계율을 어기지 않는다. 계율을 범하는 그런 때탐을 떠난 몸이다. 그래서 사념이 청정해진다. 그래서 구를 떠났으니까 이구가 되겠죠. 이구지. 그래서 이때는 계를 떠나지 않는 거니까 지게 바랍니다. 계를 지키는 게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희지에서는 견옥을 깨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구지에서는 사옥을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견옥과 사옥에 대해서 살펴보면, 견옥은 견도에서 끊는 번뇌, 사옥은 수도에서 끊는 번뇌. 견옥은 크게 5가지로 신견, 변견, 사견, 견취견, 계금취견이 견옥에 속하는데, 신견은 아견과 아소견, 그러니까 나와 내 것이 있다, 이런 견해가 신견입니다. 그 다음에 변견은 상견과 당견, 죽어도 항상 나 이대로 있다 라는 상견, 또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없어진다 라는 단견, 이 상견과 단견을 변견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견은 인과를 부정하는 게 사견입니다. 견치견은 자기의 견해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것, 그게 견치견입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인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공산주의자들은 절대적으로 믿었지만, 공산주의는 인류를 고통스럽게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이 견치견입니다. 계금치견은 이 계를 지키는 것이 하늘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거나 도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그게 계금치견입니다. 예를 들면 자이나 교도가 개처럼 4발로 기어다니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것은 근거가 없는, 실제와 맞지 않는 그런 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계금치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식설에서의 견옥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분별계 번뇌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혹, 생각사자 사혹, 수대에서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닦을 숫자 수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견해가 아니고 실제 일에서 일어나는 미혹이기 때문에 일사자 사혹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탐진치 만의 5가지가 있는데, 탐진치 삼독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 만은 아만심, 제7식에서 일어나는 아견, 아치, 아의, 아만, 이런 것이 되겠고, 이 의는 의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식설에서의 사혹은 견혹이 후천적으로 생긴 분별계 번뇌에 비해서, 사혹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구생기 번뇌를 사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환희지에서는 견혹이 깨지고 이구지에서는 사혹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발광지에는 빛을 발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채찰법인을 얻어서, 채찰법인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의 진리에 안주했다, 이게 채찰법인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진리에 안주하게 되니 지혜가 드러난다, 지혜의 광명이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발광지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때는 인욕바라밀이 성취가 됩니다. 다음
보살제사지인 염해지는 발광지의 그 광명이 불꽃처럼 더 치성해진다. 지혜의 성품이 더 치성해진다. 그렇게 해서 염해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견혹과 사혹에 대해서 견도 여파석 수도 여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혹을 깨서 견도를 이루는 것은 마치 돌을 깨는 것과 같다. 돌은 깨면 바싹 한 번에 깨지죠. 그러니까 깨지기가 쉽다라는 그런 것으로 견도 여파석 이렇게 있고, 수도 여우사, 탐진치 많이를 끊는 수도는 마치 우사라는 것은 연밥의 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밥을 자르면 돌처럼 바싹 깨지는 것이 아니고 연밥의 실이 질질 드러나면서 바로 끊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닦아서 끊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도 여우사. 그래서 견혹은 끊기가 쉽고 사혹은 끊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살 오지는 극난승지 또는 난승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심의 근본을 제거한다. 그래서 진심은 4, 5, 6지에서 제거가 된다고 했죠. 진심의 근본을 제거하고 진사혹을 제거한다. 또 이사를 기합해서 진속 이지가 상응하는 데 성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선정바라미를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사혹이라는 것은 선태종에서 이야기하는 삼혹, 견사혹, 진사혹, 무명혹의 삼혹 중에 진사혹입니다. 그래서 견사혹은 앞에서 말씀드린 견혹과 사혹을 합쳐서 견사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사혹은 진, 티끌 사는 모래, 그래서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많다 그런 뜻이고, 한량없는 차별원상을 알지 못해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장애가 되는 번뇌.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들을 다 알지 못해서 중생 구제에 장애가 된다. 그게 진사혹입니다. 또 무명혹, 이건 탐진치 삼독의 치와 같습니다. 모든 번뇌의 근본으로 차별을 떠난 본성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지극히 미세한 번뇌, 이게 무명혹입니다. 또 진속 이지를 상응해 성공한다. 진속 이지의 상응에 성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속 이지는 진지와 속지의 이지. 그래서 진지라는 것은 모든 분별을 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진실한 지혜. 그래서 차별 분별을 떠날 깨달음의 지혜. 그래서 이것은 근본지, 무분별지와도 같은 말이 되겠고, 속지는 세속의 일을 아는 지혜, 모든 현상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지혜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지는 분별지 또는 후득분별지가 속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은 산, 물은 물이다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산을 보고 산이라고 알고 물을 보고 물이라고 아는 것은 분별지, 곧 속지 1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산이 산이 아니고 산불시산, 수불시수, 물이 물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낱낱이 현상에 그냥 팔려 있는 것이고, 이거는 본질로 들어가면 차별이 없어지는 그런 무분별지, 근본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지, 무분별지, 근본지에 도달한 다음에는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산이 다만 산이고 물이 다만 물이더라. 다시 산시산 수시수로 돌아가는데, 이때는 일반 범부들이 보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아니고 본질에 투철한 본질의 통찰이 이루어진 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생의 분별과 마찬가지로 분별지이긴 하지만 후득분별지,
근본지를 통과한 분별지, 후득 분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속이지의 상홍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이 근본지와 후득 분별지, 근본지와 후득 분별지의 상응에 성공했다. 이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근본지만 갖추어서는 중생을 제거할 수가 없고, 근본지의 바탕에서 낱낱의 차별 현상을 적실하게 아는 그런 후득 분별지를 갖추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육현전지는 하등의 어떤 탐심 진심도 다 없어졌다. 탐진 이심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가장 수승한 지혜를 발해서 염정이 없는,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일진법계의 위대한 행동 모습이 현전했다. 그래서 일진법계의 행상이 현전했다. 그래서 현전지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때는 난승지에서는 선정바라미를 성취했고, 현전지에서는 지혜바라미를 성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 칠지가 원행지인데, 이거는 멀리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탐심 진심이 다 없어짐에 따라서 이제 치심을 없애기 시작하는데, 치심의 일부분만 없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비심을 발해서 이승의 자도를 원리했다. 성문 연각이 중생 제도에는 뜻이 없고 스스로 깨닫는 데만 뜻이 있는 그런 데서 멀리 떠나서 이제 진정한 보살의 길로 나아갔다. 멀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원행지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때부터 방편바라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편월력지는 중생제도의 부분이 강조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살 욕바라밀에서 보시지게 인욕이 깨달음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이타행, 중생을 위하는 것이라면, 정진선정지에는 스스로 깨닫는 상구보리의 행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상구보리에서 깨달음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치성해져서 원행지부터는 방편월력 지를 통해서 중생 제도에 치중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팔부동지는 이승, 성문 연각을 멀리 떠났다고 아까 7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멀리 떠나고 보살의 대원을 발하고, 그 다음에 무상관을 지어 이문 무공용이 상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부동지, 이문 무공용, 어떤 조작을 가하지 않고 법이자연, 자연에 따른 그런 것이 부동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관, 이문 무공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책상, 벌상 또는 무슨 얼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형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형상의 실체가 없습니다. 연기로서 일시로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그것에 실체가 있어서 상황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별망식으로 우리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상이죠. 상이 없다. 그게 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눈병에 걸린 사람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어지러운 헛꽃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눈병이 나오면
헛꽃이 사라지듯이 중생이 무명이 거치면 모든 상이 사라지고 진실 법계가 현현하는 거예요. 그게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관이라는 것은 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상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밖으로는 상이 본래 없음을 관하는 것이고, 안으로는 상이 있다는 견해에 머물지 않아서 집착함이 없는 것. 그게 무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밖으로 상이 없다, 안으로 상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육조단경의 선정에 대한 정의, 설명으로 외리상 내불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리상, 밖으로 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밖으로 상이 본래 없음을 관하는 것과 같겠죠. 그 다음에 내불란, 안으로는 어지럽지 않다. 그래서 상이 있다는 그런 어지러운 견해에 머물지 않고 집착함이 없는 것. 그래서 그 선정의 뜻을 해석할 때 육조 단경에 육조 스님께서, 해능 스님께서 외리상 내불란 이렇게 설명한 것이 여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은무공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와 조작이 없이 저절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것을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이 서툰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빨리 가고 싶으면 몸이 앞으로 막 쏠립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차가 빨리 가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운전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별로 몸으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페달을 밟아서 저절로 빨리 가죠. 그런 것이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임은무공용이 되겠습니다. 운전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운전의 속도감을 이기지 못하는 초보자하고 운전의 속도감과 일체가 돼서 별로 힘을 쓰지 않는 운전에 익숙한 사람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수영을 예로 들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팔과 다리를 매우 빠르게 휘저으면서 물에 떠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가라앉습니다. 근데 수영이 익숙한 사람은 별로 팔다리의 움직임에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수영을 잘 할 수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떤 게 조작과 의도가 없는 것인지, 순리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살 제9지는 선해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혜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10가지 힘, 심력을 구족해서 일체처에서 모든 곳에서 가도와 불가도를 알아 능히 설법을 한다. 능히 제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설법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바라미를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살 제10지, 법운지는 장도 무명의 근본, 도를 장애하는, 깨달음을 장애하는 무명의 근본을 단진하고 끊어 없애고 수용법낙지와 성숙유정지를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무변의 공덕수를 출생하는 것이 큰 구름이 청정한 많은 물을 생함과 같다. 그러니까 큰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큰 구름, 법의 큰 구름이죠. 그래서 법운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서는 지바라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용법낙지, 성숙유정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수용법낙지라는 거는
육바라밀로 말미암아 성립하는 묘한 지혜로 범락을 수용하는 지혜, 그러니까 자수용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즐기는 그런 수용 범락지. 성숙 유정지는 수용 범락지에 의거해서 일체 유정,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고 이익되게 하는 지혜. 그래서 이것은 이타의 지혜. 수용 범락지는 자리의 지혜, 성숙 유정지는 이타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살 심력. 이 심력은 열의 심력과 보살 심력이 있는데 지금 보살 구지에서의 심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 심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살 심력을 보면 모든 현상에 물들지 않는 능력, 그게 직심력입니다. 지난번에 일상삼매 일행삼매 말씀드릴 때 순일 직심이 부동도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의 그 직심입니다. 그래서 이 직심은 생각에 군더더기가 붙지 않은 마음. 그래서 가령 우리가 하늘이 푸르다. 그러면 그냥 하늘이 푸른 거를 마음에 비친 대로 그렇게 보는 거. 그게 직심력이고, 하늘이 푸르다에 어제 하늘보다 오늘 하늘이 더 푸르른가? 왜 하늘이 푸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붙을 때 그것은 직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심심력. 깊을 심자, 깊은 마음의 힘이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뜨리지 않은 그런 능력이고, 다음에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행하는 그런 방편력, 그 다음에 중생의 마음과 행위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지혜력, 그 중생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원력,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능력인 행력, 그 다음에 중생의 가르침을 살아서 중생을 태워서 건너게 하는,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게 하는 승력, 그 다음에 자유자재로 중생을 구제하는 유희신통력,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보리력, 그리고 번뇌를 부수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전법륜력. 전법륜이면 설법이죠. 설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보살 심력이고, 이런 심력을 갖추어서 일체처에서 능히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해서 제도하는 것, 그게 선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비와 같이 법성계에서 중생 수계 뜨기, 중생이 그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비가 내릴 때 중생의 그 큰 비가 내리면 중생이 자기 그릇 따라서 그 비를 받겠죠. 그것처럼 큰 공덕수를 내리는 그 법은지가 10법은지가 되겠습니다. 삼독 육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독하고 육적하고 각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독은 탐진치 삼독이죠. 그 다음에 육적은 보통 사전적인 뜻으로는 육근을 육적이라고 할 때도 있고 육경을 육적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타 대화상님께서는 그래서 육식을 육적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독은 근본이 되는데 뭐의 근본이냐? 자연이 본래 갖추어진 84,000번뇌의 근본, 삼독이 근본적으로 번뇌의 근본으로 갖추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은 뭐의 근본이냐면 진여불성의 일체 공덕의 근본이 됩니다. 깨달음은 진여불성 일체 공덕의 근본이 되죠. 그렇게 해서 삼독이, 탐진치 삼독이 육근에 응연하면, 그러니까 육근이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으면 곧 육적이 됩니다. 육근, 육경, 육식이 육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근이 삼독에 물들었을 때 육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육근이 삼독에 물들어 있으면 신심을 홍란하겠죠. 몸과 마음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사의 부침하죠. 생사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육도에 윤회하면서 일체고뇌를 받는 게 마치 강물의 흐름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삼독 육적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전연기이죠. 유전연기는 삼독의 원인이 돼서 생사를 받는 것. 그게 유전연기. 그 다음에 환멸연기는 삼독을 끊으면, 이게 84,000번뇌의 근원인 삼독을 끊으면, 그 근원을 끊으면 84,000번뇌가 다 쉬어지겠죠. 마치 굉장히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 뿌리를 뽑아버리면 그 은행의 줄기, 가지, 이파리들이 모두가 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큰 강물에 연원의 샘물을 막아버리면 그 큰 강물이 다 말라버리듯이 삼독의 근원을 끊어버리면 번뇌의 중류가 쉬게 되겠죠. 그래서 삼독의 근원을 끊었다라는 것은 삼독을 능히 굴려서 삼치정계가 되게 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독 육적이 끊어지는 건데 육적을 능히 굴려서 육바라밀을 성취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삼독을 굴려서 삼치정계가 되게 하면 진여체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삼독의 구름이 벗어지면 구름 뒤에 숨어있던 태양, 진여체가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육적을 굴려서 육바라밀이 성취되면 자연히 일체 모든 고통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독 탐진치로 유전연기를 겪는 것이고, 삼독 탐진치를 줄이고 없애면 환멸연기를 통해서 가계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야바라밀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